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책을 보라는 감동을 줘서 설교집을 꺼내서 보는데 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책 앞에 한 페이지 한 부분에 써져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 방법. 설교는 회심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회심시키지 아니하는 설교 방법 8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회심시키지 않는 설교? 뭐 이런 내용이 있나? 그래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내 설교하는 게 너무나 확증을 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야, 이 내용은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8가지를 딱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8가지 내용을 보니까 꼭 들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그냥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확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합니다. 2가지씩만 소개하면서 보기 원합니다. 보이나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의 동기를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것에 두라. 인기를 얻는데 두고 설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한다.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청중을 기쁘게 하고 명성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라.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미 19세기니까 가장 근대와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이때도 이미 영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미 이런 메시지 영적인 싸움이 있었구나. 온라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걸 깨닫고 이런 설교를 설교자들에게 맞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 대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선풍을 일으키는 좋은 주제를 택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주제를 제일 많이 택할까요? 복. 이래야 복을 받는다. 이래야 성공한다. 성공이라는 단어와 복. 또 하나 뭐예요? 비결. 이기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하는 거.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죄를 수상적으로 비난하라. 그리고 당신의 회중 안에 포착된 죄들을 가볍게 지나가라. 깊이 터치하면 안 돼. 야, 어쩌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권면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결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인기를 몰아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 잘 보이고 멋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인기를 끼우는 목사가 될까? 왜 거기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거나 마음이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대중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할까만 관심을 갖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죄에 대한 겁니다. 잠언 14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를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죄 용서받는 은혜이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는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자에게 용서가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잠언인 구약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미워할 때 죄가 떠나가죠.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뭐냐면 죄를 그냥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게 죄와 싸우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왜 마귀가 좋아하는 죄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무리찌를 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검이 돼서 싸워야 되죠. 자신의 자아와 싸워야 되죠.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두는 거지, 말씀은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검이 되는 거지, 빛이 되는 거지,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역사하지 않고 덮어놓은 말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면 말씀이 필요하고 다 덮어놓고 그러지면 안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죠.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 볼까요? 네, 다섯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덕의 사랑스러움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죄의 제됨에 대하여는 설교하지 말라. 여섯 번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설교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상해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건들면 안 돼. 잘 위로만 해주고 그냥 그대로 잘 포장해서 조심히 가세요 하면서 보내줘야지, 조금만 긁어 구슬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는 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것들을, 육신의 생각들, 주님과 동떨어진 모든 비진리들을 드러내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다 불신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다 불신이에요. 성령님은 그 죄를 우리 안에 깨닫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야 되죠.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아야 되죠. 믿으십니까? 터치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게 주님 기뻐하는 설교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주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친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만지심이 일어나고 주님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로만 받는 설교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회심이 안 된다는 건 변화가 안 된다는 거고 주님이 그것을 일할 수 없다는 거지요. 회심이 안 되는 설교를 들어봤자 그 안에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거나 그 설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요, 주님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는 설교가 더 많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고쳐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슬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갈 때 그게 상한 마음이죠.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주의 만지심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어느 순간 나의 막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 깨닫어가 아니라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를 일어날지어다. 맨날 친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은 빛이 임할 때 하나하나 해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죠. 죄를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통회하는 것은 진짜 통회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는 거지. 자기가 애처로 슬퍼할 수 있고, 자기가 힘들어서 슬퍼할 수 있고, 자기가 괴로워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말씀을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어져 부서져야 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실은.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감정만 터치하는 것, 음악의 분위기에 터치해서 그냥 울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것 같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시편 119편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 때문에 상하는 심령. 왜요? 내가 말씀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좀. 회개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내 안에 통곡이 일어나는 그런 심령. 여러분, 말씀이 비춰지면 우둔한 자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 나는 주님과 이 관계,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여기에서 자빠지고 쓰러졌구나. 그걸 찾는 거야. 요한계시로 오면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멀어졌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리 떠났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야만이 깨닫는데, 그리고 돌이키는데, 그걸 못 찾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은혜야, 자비야, 그냥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항상 거기서 또 넘어지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우둔한 나의 모든 걸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덮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요, 회개하게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번째, 8번째 볼까요? 7번째, 8번째.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설사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무슨 지옥을 보내냐.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 이르게 하고 다 마지막에는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 다 역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8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거듭남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나 아버지가 되시며 인간은 모두 형제라고 설교하라. 이 말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상관없이 다 형제로 생각하고 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형제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형제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적용되는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되죠. 멸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멸시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자함과 주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회심받지 못하게 하는 설교.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친히 가르쳤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지요. 다 모두의 아버지니까 거듭남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죠. 그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듭나게 하죠.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혈연적 가족이 찾아왔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요? 누가 내 혈육이고 누가 진짜 내 가족인가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진짜 형제 자매 누구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은 3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지라. 아멘. 혈연적인 관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피로 한 형제 자매를 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는요 세상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범죄하거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가 시험에 들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말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굴 도와야 돼요? 형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불쌍하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인정이에요, 인정. 그 인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따라 형제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 형제는 사랑해서 서로 형제처럼 진짜 여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랑할 자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자는 또 인정이 많아가지고 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다 도와준다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내 피부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야, 저들은 저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빛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부럽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도 역사한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 원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